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누고 있고요. 그 배경이 되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를 오늘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한 채 오차도 없다. 하나님 늘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기만 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며 원하신 일이 된다는 것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또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그 그림이 무엇인가, 또 그 그림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아해 하더니 라는 말은 매우 놀랐다, 당황하다, 의심에 빠져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문법을 잠깐 보자면 미완료 과거 시제가 이 단어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이 베드로가 지금 놀란 상태, 의문을 품고 있는 이 상태가 얼마간 지속되고 있다. 과거의 어느 시점, 그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간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도무지 지금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이게 뭐지 하면서 해결책이 없는 상태, 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얼마간 계속되었다는 말입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보고 들은 이 베드로는 3번이나 반복되는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그 배고픔, 그 당시에 이제 12시, 오늘 우리 시간은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갈 그 시점에 아주 시장할 때에 그 배고픔을 잠시 참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이 베드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배고픈 베드로의 그 지금 상황을 이용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왜 이것들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베드로는 너무나도 궁금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 있는 이 이야기를 사실은 대부분 다 한두 번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의미,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거의 알고 있죠. 제가 또 서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는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이 해석된 내용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당시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무지 무슨 뜻일까 알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정확하게 베드로야,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니 베드로야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라는 그 말씀하실 바에는 그냥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베드로가 아마 쉽게 알아들었을 텐데,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으셨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베드로가 고민할 필요 없었을 겁니다. 순종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내가 하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고민을 했겠죠. 이 환상이 과연 무슨 뜻일까에 대한 고민은 없었을 겁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는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환상으로, 꿈으로, 때로는 선지자의 말씀으로. 근데 그 선지자의 말씀이 도무지 상황상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말씀. 우리가 듣기에는 분명히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지는데,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는 그 선지자의 그런 말씀들,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정확하게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없는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하고 제가 생각한 결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기계적인 순종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여러분 자유의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에 분명할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본능대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잠이 오면 자야 되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야 되고 하는 그냥 본능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 생각은 했지만 또한 하느냐 마느냐는 또 우리의 의지에 달린 그 의지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혹은 아무 생각도 없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당연한 것이라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힌트만 주셨지 결정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지금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에게도, 더 나아가서 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힌트를 주고 계신 게 아닐까요? 이 일이 속히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힌트를 주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려도 때로는 그게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고 그게 가장 정확한 때일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아주 속히 진행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힌트를 주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에게 뭐가 급한 일이 있고 뭐가 바쁜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게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언제나 급박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 사도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라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이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힌트를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힌트를 주신 이후에 그들이 과연 이 힌트가 무엇일까, 이 하나님께 보여주신 이 환상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난 이후에 얻어낸 결과, 그러고 나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마음이라야 전심으로 동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아해하더니,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의심하더니, 심지어 의심하더니라고까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는 보면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환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의 환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무슨 뜻일까 묵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지만 기계적인 순종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영혼 없는 움직임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되니까, 당연히 밥 먹기 전에는 기도해야 되니까, 당연히 예배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주문처럼 외워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온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진실된 마음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발적인 동의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분명히 이 설교를 듣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또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통해서 비유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베드로처럼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말, 이 단어, 이 문장이 과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된 이 지금 의문이 생긴 이 일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베드로처럼 의아해하면서 궁금해하면서 계속해서 성령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1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즉시로 우리 마음에 답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힌트, 또 다른 한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1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환상이 끝난 후에 베드로가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이 지혜 없는 저에게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지금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정확한 답, 환상이 무슨 의미다라는 정확한 답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또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또 한 걸음을 내딛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까지 가고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 가족들을 다 만나서 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그 환상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또한 옮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다 알아서 목표가 바로 저기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지금부터 5년 후의 계획, 지금부터 10년 후의 계획을 모두 알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또 그 하나님의 비전도 우리가 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1년 후는 보이지 않고 5년 후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 한 걸음을 쫓아가라고 하신다면 바로 믿음으로 이 한 걸음을 내디뎌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아 들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이 한 걸음을 쫓아 나아감으로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한 걸음을 붙들므로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그 일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이런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쫓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일, 꿈, 또 그런 상황, 말씀, 또 기도 가운데 드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힌트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읽었는데 이 말씀, 읽을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서 지혜 주셔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진정한 순종의 삶,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영혼 없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당장 지붕에서 내려가서 그들을 맞아들이는 것,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을 그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여러분 마침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앞에 마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크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침이라는 단어에 녹아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또한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마침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사실 헬라어 원어 그대로는 보라는 의미입니다. 감탄사 같은 얘기, 봐봐, 보라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마침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 적절한 때에라는 얘기일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바로 그 적절한 때에라는 의미인 거죠.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보라라는 의미 그리고 적절한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서 해석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적절한 때인지 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마침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보는데, 우리가 방금 해석했던 것처럼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치밀하고 완전한 것, 정말 그럴까?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환상을 본 후에 아직도 그 여운을 느끼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붕 아래에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문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행하심이 얼마나 절묘한지, 그리고 사실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급박한 일인지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 있는 바로 이때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냥 이 성경에 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쉽게 읽어 넘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여기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 마음을, 우리 감정을 이입해서 읽어본다면요, 지금 이때는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착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고민할 그때, 그리고 그때는 시몬의 집을 찾아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한 때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때는 바로 이런 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정말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바로 시작되는 그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상황에서는 정말로 이 위대한 역사적인 순간인 것이죠.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 있는 이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진행시킬 배역을 정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고넬료였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또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 그리고 저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를 향해서 함께 갔다고 하는 그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방 선교라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지금 이 때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에 사용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배역을 맡은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서 각본을 맡아 연출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 배역을 맡은 배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배역을 맡은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이 이방 선교라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고넬료도 너무너무 중요한 배역을 맡았고 베드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배역을 맡았지만,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 그 부하와 그 하인들, 이들에게도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나는 이런 시시한 배역은 못 맡겠어요 라고 했다고 하면, 그래서 가다가 시간을 대충 지어냈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마침이라고 얘기하는 보라, 이 적절한 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배역을 잘 감당해 냈기에 지금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급박하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약한 사람들에게 맡기셔서 일을 진행시키시며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넬료의 환상 사건을 제일 처음에 나눌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보내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은 하인과 그리고 또 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보내는 정말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보내는데 막중한 임무거든요. 이 임무를 맡길 사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그가 가장 믿는 오른팔, 혹은 아주 똑똑한 사람, 아니면 뭔가 재력이 아주 많아가지고 그까지 가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뭐 좋은 기구들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강도를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싸움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많은 군사들, 자기에게 속해 있는 여러 명의 군사도 함께 대동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상황상 그러기 쉽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고넬료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역을 맡기실 때는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배역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저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 어떤 형제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어떤 형제들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만약에 혼자 갔다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그 가족,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베드로 혼자 가서 혼자 사도들에게 얘기했다면 이게 아마 믿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어떤 목적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대동했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함께 하고 있던 사도가 없었기에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이들과 함께 간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뭐 하는 형제들인지, 뭐 어떤 배경에 있는 사람들인지 전혀 기록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가서 사실은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베드로의 말이 믿어지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그래서 이들의 배역은 비록 베드로와 함께 동행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들의 배역, 이들이 맡은 배역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배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배역을 잘 감당해냈기에 마침 바로 그때, 이 적절한 때에 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맡기던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 그렇다고 무조건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경건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라고 그렇게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경건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저에게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갈망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배역을 묵묵히 잘 감당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우리를 딱 들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이방 선교라는 이 놀라운 역사, 또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를, 그런 경건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있는 가운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오늘도 발버둥 치고 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기쁨의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그때에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침이라고 기록된 그때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환기시키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우리는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이라고 기록된 바로 이때는 하나님께서 배역을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배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기에 찾아온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보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는 마침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심정으로, 야, 천사들 다 와봐. 지금 저 불쌍한 이방인들,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 저 불쌍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다. 그러니 봐라, 마침이라고 지금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렇게 감격스러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감격스러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런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또 열방 어디에서든 세계 각국에서 여전히 이런 놀라운 일은,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배역을 허락하셔서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 우리에게 주신 그 배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배역이 주어졌건 우리는 그 배역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배역인 줄 믿고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있으십니까? 직장에 있으십니까? 가정에 있으십니까? 연세가 많으십니까? 상관없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배역,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배역, 엑스트라 1도 아닌 엑스트라 저 100이라고 적혀있는 그 배역이라 할지라도 그 배역을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역을 오늘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배역, 비록 이방인의 종으로 사는 하찮게 보이는 배역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그렇게 급하게 직접 걸어가야 했지만 그래도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냈고, 아까도 살펴보았던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라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역할이지만 묵묵히 함께 최선을 다해 감당했기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역이 어떤 역할이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직한 마음으로 주께 하되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감탄사, 마침이라는 감탄사, 보라라는 감탄사가, 이 외침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배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